할렐루야. 어제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죠. 우수가 지나면 더 이상 한파가 찾아오지 않고 땅이 녹기 때문에 겨울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 중에 한파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왜 날씨가 이렇게 춥냐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제가 우수였으니 이번 주 더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이번 주 지켜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죠. 봄이 어느 골목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겨울은 졸업 시즌이고 봄은 입학 시즌이다 하는 말입니다. 한신대학도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1,500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 학교 문을 열고 병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축사를 하면서 학위를 통해 얻은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봄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과 역사의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봄을 가져왔음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세상, 병든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역사에 밝은 빛을 비춰주었고 비춰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부패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 얼었던 가슴이 녹고 메말랐던 삶이 되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에 새봄을 가져와서 성령의 개울물이 흐르게 하고 인생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바로 이 진리의 힘이 사람과 세상을 바꾼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그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얼었던 샘물이 터져서 막혔던 물줄기가 이어지고 사랑의 꽃,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봄이 오는 것을 시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미크론에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면
반드시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먼저 매질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후유증 없이 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과 함께 대통령 선거도 잘 끝나고 오미크론도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이제는 철저히 개인 방역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서 살아남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밥 먹다가 일어난 일이죠. 밥 먹다가 확진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밥상머리 교육을 예수님께서 시키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되새기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등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촘촘히 보면 숨은 그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밥상입니다. 첫째는 주고받는 거래의 밥상입니다. 둘째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의 밥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국에서 차려지는 보상의 밥상입니다. 예수님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은 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밥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밥을 사더라도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로 밥을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밥을 사라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는, 다시 밥을 사줄 리가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밥상을 잘 차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갚을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 선교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만하게 우리나라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밥이 되어서 살면 의인들이 부활하는 천국에서 보상의 밥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상식에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통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밥 잘 사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출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밥 한 번 먹자고 그럽니다.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실천하기 곤란한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종업원들이 백화점에
출근했을 때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백화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물건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수백만 원짜리 구찌 명품 가방에 붙어있는 가격은 단돈 10,000원, 버버리 수천만 원짜리 버버리 코트에 붙여있는 가격이 단돈 20,000원, 명품 갤러웨이 골프채 클럽은 단돈 5,000원, 바나나 리퍼블릭 양산은 2,000원, 입생놀랑 향수는 단돈 1,000원. 이런 백화점이 있다면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달려가시겠죠? 그런데 백양 메리아스 한 장은 50만 원, 중국산 슬리퍼 한 컬리는 100만 원 등등 가격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둑치고는 아주 이상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백화점은 하늘나라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했으면 뻥이라 하겠지만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멋진 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장 싸게 팔리고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싸게 팔리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 평가는 이 세상과는 달라도 완전히 다르더라 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던 마지막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저녁밥상에 초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루 종일 흙먼지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숨을 돌리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던 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게 될 것인가? 이제 뭔가 주군인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실 것 같은데 주군이 결단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가 영의정이 될 건가? 누가 비서실장이 될 건가? 그렇게 서로 경쟁심이 발동해서 토론하다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토라진 것이죠. 다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밥맛이 그리 땡기지 않는 그런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했죠.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이 하는 일을 하였으니 자기의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늘 나그네 과정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얼른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게 한국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모아졌고 논문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거 한국에 가서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한국에 가서 쓸 수 없다면 대충 쓰다 버릴 것을 $1 샵에 가서 샀습니다. 제가 광주로 이사 올 때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께서 이삿짐을 정리해 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서 살림하셔서 살림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살림이 미국에서 온 것 치고는 참 이것이 미국에서 온 것인가 싶을 정도로 좀 거시기하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고 돌아올 걸 생각하고 그냥 쓰다 버릴 것을 샀다가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냥 주워 담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막상 와보니까 그해 겨울에 어찌 춥든지 겨울 입을 파카 한 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왔던 것이죠. 예수님도 오직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하늘에 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뒤집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유명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희가 이루어야 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도 초대받아 밥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잔치를 열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가 돌아오고 갚을 능력이 있는 손님들의 명단을 작성하느니 한 끼 식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보다는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밥을 사지 말고 남의 필요를 위해서 밥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늘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총으로 주어진 자신의 삶을, 값없이 받은 자신의 삶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으로 내어놓을 때 그는 천국의 밥상에 초대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주 훌륭한 교부죠. 이 히라보로 성경을 번역한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당신의 검소한 식탁과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님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 말씀에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그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밥상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늘로 이루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밥상을 즐겨 차리는 사람, 힘써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한없이 인정을 베푸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강교회가 이런 정신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달아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예수 잘 믿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야 문 닫아라 복 나간다. 아야 신발 뒤집지 말아라 복 떨어진다. 신발 바르게 놓으라고. 그거 뒤집어 놓으면 복 도망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참으로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이 땅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인생이 쉬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번뇌도 사라지고 굳이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마에 내 천자를 그리고 사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의 그릇은 한없이 큰데 이 세상이 그걸 다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내천자를 이마가 아닌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면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게 될 것입니다. 피테곤사 교육 중에 어떤 분이 자신은 우리 교회 오래전에 김계옥 권사님에게서 신앙의 모범을 배웠다고 간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참으로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메뉴판을 읽었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진리의 사람이라면 듣고 말아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남을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되게 살려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